참된 힘을 의지하라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만사 세웅지마 물음표 우리는 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중국 회남자의 인간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웅이라는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까닭없이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고 동정하자 그 노인은 그것이 또 무슨 복이 될지 알겠소 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몇 달 후에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 한 피를 끌고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될지 알겠소 하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좋은 말을 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됩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자 노인은 그것이 혹시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지 1년 후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불구가 된 아들과 그 노인만은 불구가 된 이유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 만사 세웅지마라는 말의 위례가 된 겁니다. 이 말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변화가 무쌍해서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됐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앙도 슬퍼할 수 없고 복도 기뻐할 수 없는 경우들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힘과 용맹을 떨치던 용사가 갑자기 기세가 꺾여 자기가 계획했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자신의 몸 하나 지탱할 수 없이 비틀거리는 자가 어느새 힘을 얻어 위대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한 권문세가가 갑작스레 구걸하는 신사가 되고 또 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자가 풍족하여서 아쉬움 없는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나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가 자식을 7이나 낳기도 하고요. 자식이 많아 자라나던 자가 말일에는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누구도 삶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만사 세웅지마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왜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그런 일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우리는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4절과 6절에서 말씀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이 모든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합니다. From God이라고 얘기해요. 6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이 땅 가장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완전 절망의 처지라는 거죠. 이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 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비참하고 무가치한 상태라는 거죠. 이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시체가 썩어가는 자리, 온갖 배설물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한나는 정말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근거로 하면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눈을 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한다라고 말씀했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자인 나에게 정말로 불가능하고 비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영원한 저주스러움의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사무엘을 낳게 하신 그 구원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눈을 뜬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예수를 전혀 잉태할 수 없는 무가치하고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케 하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눈을 뜨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도 그 구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세상 만사 모두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 이것을 한나는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는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만을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는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힘처럼 하나님이 세상 만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전체를 주관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움직이시고 정지시키고 그 방향과 성질을 바꾸는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에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후반부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라고 합니다. 기둥, 모든 건물을 힘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건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 세상 만사와 우주 전체와 그것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것들을 떠받들어서 그것을 지속 보존시키는 원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론 세상 만사가 검문세가와 소수의 지혜자들로 인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워싱턴 DC에 그 백악관 또 국회의사당 그 가운데 이 워싱턴 마뉴멘트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어요. 이걸 거점으로 백악관 쪽을 향해서 쭉 뻗어나오는 길이 이 엠버서더 로드라고요. 대사관들이 쭉 집결해 있는 도로입니다. 세계 모든 대사들이 그 대사관들이 거기 쫙 집결되어 있어요. 세상의 중심입니다. 거기가. 특별히 각국에서 미국 대사로 파견하는 사람들은 대사 오브 대사입니다.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과거에 여기가 세계 중심이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사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석학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권문세가들과 세상의 소수의 지혜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저 자연 법칙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모든 힘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0.01초의 순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사이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세요. 어느 방향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최종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의 방향대로 아직까지 인간이 우주의 그 넓이 전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세요. 우주의 저 끝과 이 끝 전체 그 안에 지구가 있고 먼지와 같은 지구가 있고 그 먼지 안에 먼지와 같은 지구 안에 먼지와 같은 내가 있어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최종의 역사의 방향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다 활동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개입하셔서 활동하시고 활동함으로 그들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최종 역사 가운데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하심,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숨 쉬면서 얘기하지만 이건 숨 막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저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관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범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매 순간 단 1초의 시간도 예외 없이 모든 것들 안에 개입하시고 움직이도록 당신의 힘을 발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우리의 삶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에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지는 시간이 없어요. 피조물들이나 개인의 삶이나 역사나 우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운명, 프로그래마 되었다든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어떤 정책, 사람들의 투쟁과 노력,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인격적이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는 지탱하다라는 뜻과 함께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물체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주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우주의 광범위한 모든 공간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성질들이 있어요. 태양은 열과 빛이 보존되어야 되며 지구는 그렇게 되어야 되며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주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며 그 움직이는 속도와 그 움직이는 거리가 단 1cm도 오버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이 단 1m나 100m 정도만 그 움직임의 궤도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는 일순간에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각각의 객체들이 그 성질을 유지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늘의 태양도 그 열과 빛을 잃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태양계가 주기적으로 돌고 그래서 지구가 계절이 변화되고 열과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생명과 또 자연이 숨을 쉬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게는 이 땅의 푸른 포리기가 푸른 빛을 내고 또 푸른 빛이 시들어 누렇게 물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대양의 깊은 곳에 있는 산호와 또 생명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이 그렇게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있으라, 그렇게 옮기라 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이 만약에 없었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 특성들을 유지할 수 없고 보존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그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딱 멈추는 순간 모든 피조세계는 일순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 붙들고 계시는 그것을 놓는 그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은 꺼져버리고 녹아내려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도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인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늘과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 나타나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다음 스텝의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 움직여요. 에베소 1장 11절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과 결정하시는 것에 따라 세상 만사가 나타나고 세상 만사가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그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결정과 뜻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나타나는 발생하는 일들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범위는 모두 다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 148편 8절입니다. 불, 우박, 눈, 안개, 광풍이 모두 다 그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모든 피조물도 해, 달, 별, 구름, 바다, 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넘실거리는 정말 충분한 수량을 자랑하는 바다가 땅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야생동물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시편 104편이에요. 이것들은 이 야생동물들이요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건 우연이지 라고 할 만한 작은 일, 또 우발적으로 생기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얘기하세요. 제비를 뽑는 일,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어떤 한 부분만 원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만사의 1%만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하심 때문에 그래요. 활동하심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막강했던 바벨론 있지 않습니까? 신비의 미스터리 같은 제국. 근데 그 제국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딱 70년이에요. 그 70년 동안 이 인간 역사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했지만 그 7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이 바벨론 제국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 역사는 이 땅속에 완전히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70년 동안 자기를 자랑했던 바벨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긴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로마 제국의 이 영광도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욥기 12장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위치와 존속이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되는 겁니다. 인간의 과거 역사와 현재와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 인해 발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아닙니까? 나 개인의 삶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나의 날을 정하셨고 그날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날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내가 움직이고 앉고 일어섬도 자고 먹고 일하는 모든 움직임들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나의 능력도 재능도 나의 발걸음 모두가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교만한 자는 뭡니까? 이게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여기지 않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타고난 재능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나의 삶과 나의 현재와 미래,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가정, 만남, 누리고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과 결정에 따라 되어진 거예요. 이 섭리의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적용하는 삶에는 어떤 복락이 오는지 저 개인의 삶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11년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복음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부흥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오게 되는 고통을 제가 당하게 됐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제가 바라봤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발생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을 한국으로 인도하셨고 꽉 막힌 상황에 던져 놓으셨고 그래서 아이들은 집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게 하셨고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게 하셨고 앞날을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해프니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의 영혼에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제 주변에는 소수의 목사님들이 김 목사가 특별히 뭔가 잘못해서 큰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그때 이렇게 조치했으면 됐잖아. 왜 이렇게 막았으면 됐잖아.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왜 굳이 그렇게 개척을 해서 비자를 내줄 수 있는 대형께서 왜 나온 거야? 라고 저한테 한탄하며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정죄하는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얼었다면 저는 그 정죄하는 소리 때문에 심한 죄책감에 눌렸을 것이고 또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 저렇게 했으면 되잖아, 왜 굳이 그렇게 개척을 해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야? 라는 말에 제가 귀를 기울이고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저는 이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인생 전체를 후회하는 인생, 실패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임을 믿었기에 평안할 수 있었어요. 비록 그때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비록 가장이었으니까 아이들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아내를 격려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 앞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지만 분명히 저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혼의 진액을 다 짜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저의 영혼의 진액을 다 뿌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극진히 보호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가진 그 계획이 선하시기에 비록 지금은 내가 고통이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가장 베스트의 순간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선하고 아들을 내어주실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결합했을 때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성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나를 향해 정죄한다 할지라도 밀가 부르듯이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성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섭리가 적용된 인생이 누리는 복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싫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의 기반을 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저는 이 보이지 않는 힘, 역사의 배후에서 나의 인생의 배후에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무게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섭리를 향한 믿음의 지렛대를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스! 그리고 고통 뒤에서 미소 짓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섭리의 눈을 뜨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섭리를 안다면 이 섭리가 힘이거든요. 지금 참되님을 의지하라. 이 참되님의 핵심이 바로 섭리입니다. 우리는 가상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지경이. 우리가 만약에 이 참된 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믿음과 신뢰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고 나에게 맡겨진 영원한 것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섭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사업, 학업, 그 외의 모든 가정, 사람, 내일의 모든 프로젝트, 논문, 계획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맡겨진 이 영원한 것을 결정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과감히 나의 시간과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앞당길 수도 없고 뒤로 미룰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와 10절에서 얘기합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도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의 섭리에 범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도 없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결정하신 모든 뜻들은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까지도 섭리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만큼 움직이세요.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의 진리를 믿는다면 안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악한 것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에 지금 내가 악한 것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를 넘지 못하여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면 담대해질 거예요. 바다의 경계를 그으신 것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가난, 또 질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 내 모든 것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그것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섭리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절에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지 않습니까? 9절. 그의 거룩한 자들, 복수형이에요. 교회입니다.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므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악인들을 꾹 눌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사실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영원하고도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참되고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하기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해놓고 그것에 부응하는 고통과 마음과 어려운 결과 앞에서
아, 이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해야 될 제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완성해 가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악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뛰어난 지혜로 학위를 받았거나 많은 스펙으로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해냈습니다. From me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교만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악한 일들도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픈 일, 어려운 일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겁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악함도 나올 수 없어요.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 살인, 간간, 하나님 없이 출생하는 아이들,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악한 일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강팍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 어떤 고통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한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애를 못 낳게 된 것, 그것은 그 여자만의 죄가 아니라 인간 보편화된 죄의 형태로 한나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나의 고통은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불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론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비롯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결정과 선택으로 나타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비록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 충분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의 행한 것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우리가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 가운데 우리가 목도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이것이 죄로부터 시작되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실까?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진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진정한 힘이며 실제로는 나의 실생활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생활에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그저 나의 개인의 구원, 회심에 집중합니다. 이것도 좀 나은 편이긴 하죠. 대부분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신의 심신에 집중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웅장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이거 복잡합니다. 좀 어렵고 따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주 저쪽에서 저쪽 전체를 운행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따분해요.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 이 결과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 때 돈, 성공, 사랑하는 사람, 자기 내면의 기질 등으로 고통하고 좌절로 넘어지며 절망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결과예요. 만약에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할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복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를 나눈 것처럼 만약에 섭리를 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셔? 하나님의 최종의 역사대로 선하신 뜻대로 나를 움직이고 계셔? 나의 모든 우연이라고 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제가 경험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이런 복락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참된 영적 지식,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그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높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좀 해달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그제서야 열렬하고 열성적이게 되는 거예요. 10주 전체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10주간 참된 힘을 의지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개인이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상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당했습니다. 돈, 성공,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고집스러운 기질들, 이 타고난 죄성 등으로 나는 지금 결정하고 있고 선택하고 움직이고 정지하고 나의 삶을 변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신앙마저도
이 가상의 힘에 의해서 변질되고 퇴보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주의 시간 동안 나의 신앙이 왜 퇴보되고 있는지, 왜 나의 신앙이 열렬함이 없는지를 성찰했어야 되는 거예요. 좀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개인의 삶, 신앙과 삶을 이분화법으로 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신앙과 삶이 과연 무엇으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성찰해야 돼요. 그 성찰이 없으면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결과 제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쁨도 없어요. 신앙적 기쁨, 복락이 없어요. 우리는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갖고 그것을 정보로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돈으로 움직이고 있고 성공과 내가 목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움직여지고 있고 내 기질로 움직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정보로 갖고 있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강팍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내면은 고집스러워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돌이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완감함이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이런 가상의 힘으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고 가상의 힘에 눈을 떠서 그 힘이 주는, 가짜 힘이 주는 그 어마무시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가상의 힘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삶이라는 말에 자꾸 채찍질을 가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힘은 from God이 아니라 from something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something, 그 가상의 힘, 돈, 성공,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고집스러운 기질들, 이것으로부터 나는 기쁨을 얻고 힘을 얻기에 그것을 더 견고히 하고자 우리는 자꾸 채찍질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우리 영혼 안에 때때로 우물이 터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기보다는 조급해지고 인색해지고 바름바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예배와 교회를 등지게끔도 합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참된 힘을 의지하라고, 좀 참된 힘을 좀 바라보라고, 참된 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눈을 뜨고 그것을 철저하게 신뢰 좀 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요청이에요. 나의 가정, 나 개인의 삶, 나의 학업, 나의 사업, 직장, 시작과 끝과 과정이 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상의 힘들, 학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찍질을 가해서 견고히 한다고 해서 도전도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단순간만 놓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분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의 베스트로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들어갔습니까? 아무런 스펙과 경험이 없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또 여러분이 완성한 프로젝트와 논문이 여러분의 힘으로 됐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한 사업장이 이런 불경기 속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황리
정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일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점포가 10개 중에 9개를 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 한 개 중에 들어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누구 힘입니까? 또한 지하실에 있었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인정할 수 있는 누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맥락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짧게만 생각해도 우리는 압니다. From God.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말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이것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이에요. 바울이 신자들의 존재를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지 않고 문벌 좋지 않고 능한 자가 없고 미련하고 또 약한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미천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이게 뭡니까? 모든 것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걸 여기 빼먹었네. 여러분의 능력으로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할까요? 그 섭리가 1년 전에 있었고 또 올해나 내년에 없을 것 같아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존하시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섭리를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는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웃기지 말아야 돼요. From you가 아니라 from God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잠깐 놓으신다면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유유히 흐르는 좀 웅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강을 두고 그저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돈, 사업, 자녀라는 이 물컵 한 잔을 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작은 컵을 던져버리고 유유히 흘러가는 섭리의 강에 우리의 몸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선하고 지혜롭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냥 내일 또 내달 발생하지도 않는 일을 향해서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비틀거리는 자가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루터였고 이게 다윗이었고 이게 존 뉴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면 권력을 자랑하는 권문세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반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가능한 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진토에서 일어나고 빈궁한 자가 걸음더미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하신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봉쇄할 수 없는 죄의 능력을 하나님마저